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존귀한 사람이 된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고통이에요. 엄마가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이름의 의미는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또 그가 이 고통을 바로 불러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였어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혹은 출산 기간 동안 그 집안에 큰 충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거꾸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출산하는 가운데 엄마가 너무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갔다든지, 아니면 집에 경제적인 그러한 큰 파산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당시 조상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으며, 풍요한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야베스는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베스예요.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인생이 역전되어서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직장을 잃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찾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이 야베스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누구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많은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공통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복복자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집 벽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붙여 놓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에 복이 막 쏟아지라고 그렇게 붙여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근심이 없는 그러한 복된 복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의 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복의 복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복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0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의 복을 더하는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바로 기근 속에서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시고 또 창대하고 또 거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복받는 그러한 기도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마다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쓴 조지 뮬러 기도법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오랫동안 사업체를 꾸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서 놀러 다닐 궁리를 하고 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거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말이 진리라면 내가 거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여생을 즐길 수 있고 평생 여행이나 다니며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이렇게 넓혀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향력이 넓혀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했어요. 이 지경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또 이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바로 야베스가 살고 있는 이 국가적인 정세는 어땠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제 관리 아래에 주신 모든 것을 취하시고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영자들이나 여기 사업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물론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경영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사업을 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바로 기뻐하신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넓혀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우리의 사업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직장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설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바로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을 바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지경을 넓히고 영향력을 넓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시작한 이러한 이제 사업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또 영향력이 주셔서 이제 지경이 넓혀지게 되면요, 이제 바로 사업이 넓어지고 또 지경이 넓어진 후에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야베스가 했던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야베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러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을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사업이 넓혀지고 우리의 사역이 넓혀지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야베스는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힘든 사업 또 사역,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록펠러가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록펠러는 극복했는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863년 록펠러가 처음으로 이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석유 사업을 시작할 때 한 친구가 광산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금액을 투자해서 광산업에 투자하고 하나의 이러한 폐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모아들이고 이 폐광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폐광에서는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돌덩어리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 록펠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광부들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록펠러를 탄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둬서 있을 때 록펠러는 자살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믿을 것이 한 곳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황량한 이 폐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그리끼는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제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한 후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진 후에 이상한 영적인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체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들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길을 막 이렇게 탄광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문득 자기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데 어떤 큰 손이 갑자기 자기를 딱 잡고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또 쓰러지는데 또 다시 다른 손이 와서 그 록펠러를 또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바로 록펠러를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점에 딱 도착하고는 그 손을 놓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커다란 손이 자신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있는 곳을 더 파라. 그런 음성이 록펠러에게 들렸답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보고는 밖에 나가서 광부들에게 한 번만 더 땅을 파 주십시오. 이곳에서 분명히 석탄이나 광석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광부들은 이제 와서 그곳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그곳에서 석탄 대신 검은 물이 바로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석탄보다 더 귀한 바로 석유가 그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록펠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석유라는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은 평생 그 일에 봉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을 걸었고, 석유 이외의 사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1조의 비밀을 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바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지금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주의 도움의 손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바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는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인생을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처음에 왔을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민 가방 두 개씩 들고 와서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뭔가 직장이 생기고 아니면 좀 살만하면 이제 가게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좀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비즈니스가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잘 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잘 되고 나면요, 자기가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분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복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잘 되었을 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나면
이 잘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민한 신뢰를 둔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나면요, 방심하게 되고 반대와 협박과 이러한 것들 속에 바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잘된 사람들이 자만하거나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과 넓은 지경,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심각한 죄에 빠져드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뭔가 잘 되고 나면 바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했던 그 경험과 또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잣대로 판단함으로 위험한 오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하나님 저희 영향력이, 저희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이제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승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하나에서 2개로, 3개로, 10개로, 20개로 넘어나서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서 인생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접어든 성도님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바로 끝까지 잘 누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일부 성가대에는 바로 우리 70, 60 넘으신 어른분들이 많으니까 이 4단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의 삶이 바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각 방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고 또 거울에 붙여놓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집에 야베스의 기도를 붙여둔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바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복에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의 복을 주십시오.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희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계속 유지하고 바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